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봤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뭐가 있나?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나라는 내 가족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믿지 않는 나라도 있고 믿지 않는 가정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조금씩 믿어요. 가정도 그리고 믿는 가정도 있고 안 믿는 식구들도 있고 개개인의 믿음도 다 달라요. 큰 믿음을 가진 나라와 가족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믿음대로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게 돼서 나라든 가족이든 개이든 우리는 이 시간에부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지옥에 관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예요.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삶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삶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은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읽고 구원의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설계도까지 주셨잖아요. 어떤 죄를 쓰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줬어요. 그대로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 짓는데 전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천지는 변해도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 타락한 인간들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 홍수를 다 멸망당했어요. 보고 듣는 걸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 자, 노아 가족은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보고 듣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끝까지 믿어서 구원받는 가정과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만 살아간 가족과 개인은 반드시 지옥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끼어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산 사람,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그 가정과 개인의 여러분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보고 듣는 것을 행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 하루 해가 짭듯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너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려움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빠져 살지 마세요. 다 쉽게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산 자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헐어버리고 새 것건 크게 졌어요. 그리고 잔뜩 쌓아놨어요. 혼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인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많이 쌓아놨다고 성공이 아니란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쌓아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쌓아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자, 믿음의 부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부자인가? 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 믿음의 부자의 가정인가? 여러분 좋은 짓고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그게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탐심을 갖게 돼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난한 나사렛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 연락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호라 연락했어요.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가졌어요. 인생을. 그러나 나사렛은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먹고 살았어요. 헌대를 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흩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순간 다 지나간다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영원히 고생할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 자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받도록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내 혀로 물 한 방울로 선을 캐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서워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올 생각 말라 이거예요. 너는 영원히 고통받는다. 참 무서운 거죠. 지옥은 영원히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희망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이 고통받으세요. 믿음 없이 산 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집 지으면 못하고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으면 못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실패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꽂고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다 쉽게 지나가요. 믿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영원해요. 뭘 자랑해요? 여러분 살기 힘듭니까? 지옥의 고통만 하겠어요?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만 하겠어요? 아픈 고통도 있고 가난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 지옥의 고통만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 잘못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죄 있는 인생 오래 살아봐야 복이 아니에요.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담이 잘르라고 해서 제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지체를 가졌어도 그게 범죄하는 지체가 된다,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나아요. 눈 뜨고 죄질라면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죄질려면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나아요. 평생 죄짓고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다 가는 자가 복이에요. 나 살아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잖아요. 왜 받들어 가겠어요? 세상에 빠져 산 사람 받들어 가겠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었지만은 죄짓지 않았고 그 영혼이 잘 돼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없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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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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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그날에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으로 건국한 나라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건너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짓고 무엇을 하든지 국회를 열든지 뭘 항상 성경책에 써놓고 맹세하기도 하고. 달러 돈 보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아합왕 때 타락한 아합왕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바신 아세라 신을 쫓으라고 얼마나 여러 핍박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어요. 엘리야 혼자만이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축원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바신 아세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아합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믿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니엘서 3장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보이는 세상,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어도요.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놓고 지들이 믿는 신이에요. 금신상 만들어놓고 우상이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다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불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와서 기회를 줬어요. 다시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테니까 절을 하라. 어느 신이 이 뜨거운 불에서 건져내겠느냐?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안 건져줘도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 잡아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야, 세 사람 우리가 집어넣는데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자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을 지키세요. 믿는 자가, 끝까지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원하면 다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기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고 살다가 다 영생복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원하시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죠.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저어서 갑니다. 예수님 한쪽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침울 지경이에요. 이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나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내가 누구냐 이거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 내가 누구냐? 나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이 되지 않아.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살린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누구에 의해서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사로 집에서 인편이 와서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망하면 큰일 날 것 같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경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했어요. 이것을 믿느냐 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거 믿느냐고 했어요. 확실하게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내했어요. 가봤어요. 우리나라는 뭐 화장식이고 토장하지만 땅에다 묻지만 거기는 불에다가 장례치를 그 돌로 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이거 돌 굴려내라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못해요.
아이고 지금 죽은 지가 4일 되고 중동지역은 더하고 금방 부패해요. 아이고 죽은 지가 4일 돼가지고요. 냄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썩었다고 해서 할 일 못 하십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도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이고 냄새나요. 썩어서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굴려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걱정이 많다는 것만 얘기하죠.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즉시 고쳐주셨어요. 간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식을 건강한 자식으로 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방에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죽붕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 안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걱정하죠. 저도 부족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진짜 낙심될 일이 많아요.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돼요. 막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떤 데는 막 죽고 싶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목회하면서 수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괴롭고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은 똑같아요. 복사도 어려움 당하면 걱정하고 두려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내가 믿음 없을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줘서 내가 어려울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신앙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이 우리 집 들어온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은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내노라는 신앙인들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총독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죄주한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라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하인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혈유증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돈도 다 소비됐어요. 이제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는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고침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즉시 그 여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쭉 나가 보면은 두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가서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니들 눈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주님은 충분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을 어루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라든 가정이든 믿음은 개인이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더 은혜 받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시끄럽도 남이 들을 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자들이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딱 거절하셔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이는 내가 보내시를 받잖아요.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온 줄 아냐?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조금 실현스러운 나도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돌이키지 않고 다시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자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현처럼 믿음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벌써 시험 들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저 예수 확실히 믿는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할 사람이다. 나를 국리를 여기고 내 가정을 축복하실 분은 저분뿐이 없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치우리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냐 말하고 있어요. 뭐가 걱정이 두려울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중풍병자가 들것에 누워서 나오잖아요. 그것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믿음이 아니야. 우리 같은 믿음, 아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응? 시험 들고, 아이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 가지고, 큰 역사 이루는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가 잘되고 통일도 되고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믿음으로 모인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해? 하나님만 죄를 사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 우리가 다 알잖아. 자기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육신의 형제들도 다 아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오는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믿음이 있어서 크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되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